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며 모든 일은 행하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항상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은 사람에 관한 일일 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저와 제 동생이 자라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며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맨날 같은 밥 먹고 같은 것을 가르쳤는데 어쩜 그렇게 둘이 다르냐? 이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이고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학습지도 같이 시키고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가정에서 신앙교육도 같이 했는데 어쩜 그렇게 성격이며 신앙이며 행동이며 모든 것이 그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과책으로 같은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정도나 그 모습이 천태만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 어머니처럼 당혹감을 느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가르쳤는데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다를까?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비슷한 질문이 1세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평생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도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열병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하여 온 동네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등장은 당시에 아주 핫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낫고 치유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과 온전한 가르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과 같은 이 치유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런 일들이 소개되는 가운데 동시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 또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이나 세리였던 레위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쫓는 사람도 있었고요. 병이 낫기 위해 혹은 내 몸 안에 들어온 귀신을 내쫓기 위해 혹은 호기심에 어쨌든 무슨 이유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흥미를 가졌지만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의견 대립과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똑같이 보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과 그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려진 땅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이면서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 씨 뿌리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요새는 트랙터로 가지런히 줄 맞춰서 톡톡톡톡 씨를 심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많은 양의 씨를 딱 담아다가 그냥 막 흩뿌리는 겁니다. 뭐 잘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 흩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씨가 정해진 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밭 옆에 있는 또랑이나 길가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아직 돌들을 덜 솎아낸, 아직 정비가 덜 된 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더 정비가 안 된 가시덩굴과 잡초들이 무성한 그런 맹지에 이런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이 길을 막 밟고 다니기 때문에 건조하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놓여 있다가 새들에 의해 먹혔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는 내렸는데 그 아래에 있는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해 뜨거운 해가 내리쬐을 때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덩굴과 잡초가 무성한 땅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는 내리고 죽지 않고 잘 자라기는 했는데 가시덩굴의 기운에 막혀 충분히 자라지도 못했고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주목시키시고 거기서 이 비유를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어려웠던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은 홀로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잘 모르겠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서야 그 비유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말씀이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금방 그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이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반응과 결과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씨 뿌려진 땅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각 땅에 매치되는 특정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일단 씨가 뿌려진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오고 행동해온 율법에 너무나 철저하고 그 율법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키는 것에 확고해져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오히려 진리를 가지고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진리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씨가 뿌려진 돌밭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생각이 나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믿음의 뿌리가 얕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져 버린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씨가 뿌려진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하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제자들보다 내가 더 좋은 자리를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선수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좀 안전한 편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염려와 안정을 위한 물질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밭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들은 안 돼. 그들은 구원 못 받을 부류야. 또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금방 신앙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도 구원 못 받을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겠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열매 하나 없는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야. 오로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열매 맺을 자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구분하여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열매를 맺을 자와 열매 맺지 못할 자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씨 뿌려진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는 자와 맺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비유가 사람들이 그 마음 상태로 구분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라기보다는 뿌려지는 말씀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다양한 상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땅은 각각 별개의 상태, 각각 사람들에 대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처럼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가와 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돌밭과 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강팍했던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 모습만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네 가지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혹시 길가와 돌밭 혹은 가시떨기와 같지는 않은지, 나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떤 밭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씨 뿌려진 땅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려진 땅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땅은 자기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땅을 갈아주고 돌을 골라내주고 가시떨기를 없애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오늘 말씀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1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에 이 10절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계셨는데 그 홀로 계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깨닫게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계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3년째 제자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자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냐면 그 과정이 길다, 또 힘들다, 숙제가 많다,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써내야 되는 게 많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얘기를 아예 못 듣고 그냥 구역장님이 제자반 들어야 돼 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이 소식을 다 듣고 마음에 굳은 마음을 딱 하고 결심을 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반을 시작하는데 또 막상 해보면 과정이 길긴 하지만 할만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서 놀랐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반 많이 신청하셔서 신앙의 발전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반에서 내드리는 숙제 중에 뭐가 있냐면 큐티를 일주일에 몇 회 이상 꼭 해서 카톡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반 우리 팀들은 같이 서로 묵상한 말씀들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횟수를 떠나서 이게 뭐 일주일에 3회든 4회든 그 횟수를 떠나서 큐티 하는 것 자체를 또 내가 묵상한 거를 이렇게 글로 쓰는 것 자체를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시간을 내어 묵상하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또 묵상을 맨날 그냥 성경을 읽고 머리로만 하다가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내가 뭘 이해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훈련 초반에 이 큐티를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배우는 이 시간이 있어서 큐티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큐티하는 배우는 방법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칩니다. 자, 이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큐티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제 큐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큐티하면서 여전히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저 일주일에 3회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밖에 못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막 이렇게 막 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가지고서 처음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이 큐티를 하다 보면 또 이거를 시작해서 제자반을 진행하다 보면 진행하면서 숙제를 하는 동안 어느샌가 말씀이 잘 이해되고 큐티하는 것이 쉬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을 제자반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께 나아가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두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씨 뿌려진 땅 비유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딱딱하고 건조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혹시 나는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얕은 뿔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닌지, 혹시 나는 세상을 더 좋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고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열매 없는 가시떨기와 같은 땅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이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간증의 주인공들, 능력의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